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는 제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항상 저를 세상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랑은 때로 등을 밀며 전해지느니라. 등을 민다는 건 뒤를 지키겠다는 뜻이니라. 강물은 흘러야 한다. 물을 가두면 썩는다. 아버지는 그대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다. 두려웠을지라도.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는 왜 항상 저보다 늦게 식사를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배보다 마음을 먼저 채우는 것이니라. 어머니는 그대가 배부를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느니라. 어머니는 언제나 내 밥부터 챙기셨습니다. 밥상에 함께 앉아도 당신 숟가락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조용히 밥을 드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당연했던 시절, 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배려가 곧 사랑이었음을, 그 침묵이 곧 기도였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을 비우고 남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는 왜 늘 가장 먼저 일어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가장 늦게까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니라. 그대의 하루는 아버지의 수고 위에 세워졌느니라. 아버지는 누구보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보다 늦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말없이 책임을 짊어진 어깨는 늘 고단했고 그 무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깊이 알게 되는 사랑.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책임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으로 드러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는 언제나 제 일부터 챙기셨습니다. 자기 일은 늘 뒷전이셨지요. 왜 그러신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챙기는 이는 자신을 잊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니라. 그대는 어머니의 순서 속에서 가장 먼저 사랑받았느니라. 어머니는 당신의 아픔을 숨기고 나의 작은 상처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일은 미루고도 나의 약속 하나는 꼭 챙겨주셨습니다. 그 시절엔 몰랐습니다. 당신이 왜 늘 피곤했는지, 왜 늘 옷 하나 새로 사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잊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깊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니라. 그대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느니라. 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추운 날 내 손을 잡아주시던 손,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내 곁에 서 계시던 모습, 내가 모르게 챙겨놓으셨던 용돈. 당신의 사랑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당신의 말 없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었는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먼저 다가오고 말 없이도 가장 깊이 전해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의 손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손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은 밥을 짓고 옷을 짓고 그대의 삶을 짓던 손이니라. 그 손에는 사랑의 역사가 새겨져 있느니라.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가장 따뜻했습니다. 나의 열을 식혀주고 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던 손. 그 손을 이제는 다시 잡을 수 없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내 마음을 감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손끝에 남아 세월을 넘어 전해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의 침묵 속 가르침의 열매니라. 부모님은 책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모습, 불평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모습,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침묵 속 실천으로 스며들고 마침내 그 사람의 삶으로 피어나느니라. 말하지 않았지만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앞에 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비어있는 집에만 문을 두드려 보았느냐? 정말 중요한 집은 언제나 열려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말보다 후회를 먼저 삼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오면 된다는 단 한마디로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다림은 말이 없지만 그 무게는 세상을 덮을 만큼 크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께 따뜻한 말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대신 남을 지킨 사람은 하늘이 먼저 그의 마음을 기억하느니라. 어머니는 조용한 기도처럼 살았습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불 꺼진 방에서도 깨어 기다리셨고 아프단 말 한마디 없이 가장 힘든 날에도 웃으며 식사를 차리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말이 없었지만 그 삶 전체가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손길이 그립고 지금도 그 눈빛이 아른거리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지 않아도 삶으로 남는다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희생은 소리 없이 흐르나 그 울림은 세대를 건너 전해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적 저는 말없이 혼자 울던 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고요한 손길에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담겨 있다. 부모의 손에는 자식의 아픔이 새겨져 있으니라.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품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바람이 나무를 감쌀 때 소리 없이 지나가지만 그 바람은 늘 나무의 곁에 있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다. 소리 없이 자식을 감싸는 바람과 같다. 우리는 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말보다 필요한 것은 그저 옆에 있어주는 따뜻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그 손이 나를 감쌌고 지금도 그 기억은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손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득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손의 온기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던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은 언어보다 먼저 기억되는 사랑이니라. 부모의 손에 담긴 침묵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대는 이미 커다란 사랑을 배운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을 건널 때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때 제 곁에 계셨던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발밑을 보아라. 그 길은 너 혼자의 길이 아니었다. 부모는 말없이 다리가 되어주고 물속에 잠겨서도 그대를 떠받치고 있었느니라. 그대는 강을 건널 때 다리를 의식하는가? 다리는 물속에 잠겨서도 그대를 떠받치고 있었느니라. 말없이 밟히고도 흔적 없이 그대의 뒤에 남았느니라. 부모는 그 다리처럼 자식을 건너게 하고 흔적 없이 남는다. 삶의 큰 고비를 넘길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도움은 크게 말하지 않았던 부모의 희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참 흔들리며 살던 시절에도 부모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그 헌신이 이제 와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대를 지탱한 다리는 항상 그대의 뒤에 있었다. 그 다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대도 없었으니라. 그러니 다리를 기억하라. 그 다리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니라.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가끔씩 그분들이 아직 거기 계신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육신보다 오래 남는 것이니라. 몸은 떠났으나 사랑은 그대 곁을 떠나지 않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안함으로 마음을 채운 탓이니라. 미안함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다시 그 사랑 속에 앉게 될 것이니라. 우리는 떠난 부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 익숙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문득 그들이 지금도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 삶에 여전히 빛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숨결 안에 스며들어 삶의 등불이 되느니라. 손을 놓았지만 사랑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손을 마지막까지 잡아드리지 못한 것이 제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았다고 하여 사랑까지 놓인 것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다시 잡아드리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그립습니다.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은 그대의 삶 곳곳에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대가 걸어온 길 위에 그 손은 여전히 함께 걷고 있느니라. 임종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자책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보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손을 잡지 못했을지라도 그 손은 이미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준 가장 따뜻한 나침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손보다 깊고 온기는 시간보다 오래 남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끝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아무 말 없이 떠나신 그 마음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어 있는 동안 향기를 남기고 지고 나서는 흙이 된다. 그러나 그 향기는 그대의 기억 속에 남아
끝내 마음을 덮는 그늘이 되느니라. 그대여, 말없이 떠난 이는 사랑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니라.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기억과 눈물이 그대를 다시 살아가게 할 씨앗이 되느니라.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한마디만 더 건넸더라면.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고통보다 남겨질 자식의 평안을 걱정했던 분이셨습니다. 한없이 흐느끼며 침대 곁에 앉아있던 나, 차가워진 그 손을 붙잡고도 아직 따뜻함이 느껴졌던 이유는 사랑은 육신이 멈춰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도 자비는 여전히 흐르고 있느니라. 그대가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을 남기고 간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 채 저는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고 후회가 남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는 말을 남기지 않으나 남은 이는 가슴에 많은 말을 품느니라. 그대여, 그 후회는 사랑이 깊었다는 증표이니 자책이 아닌 기도로 바꾸어라. 등불은 꺼지더라도 그 빛은 오래도록 눈에 남는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도 그러하다. 몸은 사라졌으나 그대의 마음 속엔 여전히 등불처럼 살아있느니라. 우리는 떠난 뒤에야 사랑을 되새긴다. 늘 곁에 있었기에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은 후회로 떠오른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목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그 손길. 하지만 그 따뜻함은 삶 속에 녹아있다. 그대가 웃을 때 어머니도 웃고 있을 것이다. 그대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대 안에서 다시 피어나느니라. 우리는 보호받을 때만 사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움츠러든 아이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처음 사회에 나가 힘들었던 순간들, 뒤를 돌아보면 아버지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 묵직한 응원이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등 뒤는 언제나 따뜻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길이 있으니 그대의 등을 밀어준 이는 그대의 가장 큰 수호자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이 왜 이토록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상처도 가족에게서 받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과거의 업이 만나 현재를 함께 겪고 미래를 함께 닦아가는 인연이니라. 그래서 깊고, 그래서 고되며, 그래서 소중하니라. 돌을 품은 강은 물살이 거칠다. 그러나 그 돌이 있어 물은 길을 만들고 노을을 비추는 수면이 되느니라. 가족도 그러하다. 마찰이 있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길이 만들어진다. 가족이기에 더 쉽게 상처 주고 가족이기에 더 오랫동안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가 함께 엮인 시간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곳도 결국 가족이다.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깊이 보듬을 수 있는 인연. 가족은 나의 거울이자 나의 업장이며 끝내 나를 수행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바라보시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눈빛에 어떤 말이 담겨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느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담긴 것은 이름 없는 사랑의 전부였느니라. 꽃은 시들기 전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은 것을 남긴다. 그 눈빛은 삶 전체의 고백이었다. 우리는 말로 사랑을 기억하지만 사랑은 말보다 더 많은 곳에 있다. 마지막 눈빛 하나에 그가 못다한 이야기, 그가 주려 했던 용서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또 동시에 따뜻해진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연이다. 떠난 이는 말이 없지만 그대의 마음에 심은 사랑은 지금도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느니라. 부모님은 말씀보다 먼저 행동하셨고 사랑보다 앞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떠난 뒤에야 그 사랑을 하나씩 되새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다시 꽃 피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던 그 따뜻한 눈빛은 당신의 하루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